안녕하세요. 에벤에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샬롬. 제목을 보시고 혹시 조금 놀라셨나요? 사실 책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책을 살 때 고르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책의 목차, 그리고 저자, 그리고 제목입니다. 특히 세 번째 기준으로 삼는 제목은 눈에 띄거나 특별하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기준을 삼고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을 살까 고민하던 저의 눈에 어떤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은 무려 브라질 아마존에서 22년간 사역을 하셨던 허운석 선교사님의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이 특별한 것은 이 책이 출판된 것이 2016년 3월이었는데 허운석 선교사님은 2013년 9월에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시게 됩니다. 이 책은 그래서 유고작이면서 아마존에서 22년간 선교 활동을 펼치시던 고 허운석 선교사님께서 2010년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 2013년 별세 전까지 기록한 투병일기와 설교문 등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20여 년 동안 사랑과 감사와 용서라는 단어가 없던 아마존의 인디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힘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도리어 자신이 왕 바리새인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하고서도 오히려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4년여 동안의 말기암 환자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에 가까운 설교들과 선교사님의 삶을 모아 유고집으로 엮은 책입니다. 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많은 고백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혈기가 충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죽여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가인이고 라멕이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판 유다인 것이 발견되었습니까? 여전히 그런 내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일생에 걸쳐 가인이고 유다인 나의 본성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 속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본성이 발각되어져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 허운석 선교사님이 바리새인이시겠습니까? 22년간을 아마존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시며 정말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하신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바리새인이시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바리새인인가? 나의 본성은 어떠한가? 지금의 나는 가인인가 유다인가? 저 스스로는 목사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있는가? 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지, 아직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죽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신 있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혹시 주님을 대적하고 계시진 않나요? 주님을 대적한다는 거,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세상에 기독교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본인이 바리새인인지 모르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기독교인들에 의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누가 봐도 죄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이렇게 오해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범죄와 죄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범죄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나눠주지 않는 죄도 짓습니다. 겸손히 섬기지 않은 교만함의 죄도 집니다. 더 나아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집니다. 세상에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범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죄진다고 우리를 범죄인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더러워지면 바로 씻고, 몸이 아프면 바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바로 수리를 하고, 비가 새면 바로 지붕을 고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바로 빨래를 하고, 집이 더러우면 바로 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바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멍들어도, 더러워져도, 심지어는 썩어가도 바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괜찮으니 진짜 괜찮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든지 간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바리새인의 삶처럼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원인 모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힘겹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촉구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도 대충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위선과 교만과 욕심으로 자꾸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죄된 것들 때문에라도 주님을 대적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본성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